디도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점점 우리의 신앙을 옥죄하고 삶이 힘들어져 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자꾸 더 세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감옥에 가고 또 매를 맞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이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제2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믿음의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디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4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그런데 디모데보다는 덜 사랑한 것 같아.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디도에게는 은혜와 평강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을 더 넣어서 편지한 데는 어떤 교회도 없고 디모데에게만 했거든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고 디도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디도서가 디모데 후서 바로 전에 쓰여진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디모데 후서고 그 직전에 쓰여진 게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좀 일찍 써서 보냈지만 마지막 바울의 임종이 가까울 때 디모데 후서를 썼고 그 전에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종이다, 사도다.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아무런 자기에게 권리와 권한과 소유와 이런 게 없음을 말하는, 오직 주인의 소유다, 주인의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지난 주일날 메시지 들었어요? 그저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마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나는 전혀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은 너는 내 거 하고 이미 택해 예정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라 벌써. 그러면은 창세 때는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것이 1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면 3500년 전에 이미 그 전이니까 그 이전에 우리를 너는 내 거 하면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주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씻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고요. 옛부터, 아주 옛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다. 3절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전도로, 전도해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전도로 나타나셨다. 이게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거 해 놓으신 그들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도 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돌아오거든. 아니, 어떤 사람은 미꾸라같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은 반드시 누가, 어린아이가 전하든 어른이 전하든 누가 전해도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동부에 나가는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올해 연초에 올해 너희들이 전도할 사람 몇 명인지 다 정해가지고 기록해내라. 그러면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 거다. 이 아이가 10명을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그리고 10명을 전도하는데 매월 전도를 해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기뻐요? 선생님도 기쁘고 전도사님도 기쁘고 너무 기쁜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신방을 했는데 아파서 교회를 못 온 거야.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백혈병을 하고 판단이 난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가고 이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신방을 갔지. 너무 예쁘니까 전도도 잘하고. 몇 명 전도를 했냐면 9명 전도를 하고 이제 1명을 못한 거야. 1명을. 힘이 없어서 눈을 못 뜨는데 누가 들어와도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들어오셔도 그냥 눈을 떴다가 감아. 눈을 떴다가 감아 그냥. 근데 간호사가 딱 한 명 이렇게 오는데 눈을 뜨고는 계속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 교회 다닌 적 있어? 옛날에 그 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누나, 교회 다녀.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나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는 눈을 꼭 감았어요. 이 아이가 9명을 전도해 놓고 1명이 남았는데 1명을 전도해야 눈을 감는 거야. 그래, 이 간호사가 그래,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나도 곧 예수 믿고 너 따라갈게. 눈을 꼭 감고 천국에 갔다 그래. 그럼 이 어린 아이도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10명이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하는 그 간호사가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산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도하기, 전도커녕 제대로 나오던 사람들도 다 그냥 집콕방콕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SNS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해야 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왜냐하면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 내가 전화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면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그랬어요. 전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 누구를 만나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전해야 돼. 복음을 땅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가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레데 교회 목회하는 참아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먼저 이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어.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어 거기 목회를 하도록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에 믿음의 참아들 디도를 남겨두고 목회를 하게 했어요. 디모데는 어느 교회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는. 디도는 그레데 교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워서 기둥같이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장로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 자라야 할지. 디모데전서 3장에도 장로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여기 디도서에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목회자니까 디도에게도 장로, 기둥감인 교회를 잘 이렇게 리더해 나가면서 기둥같이 지켜낼 장로들의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한다는 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도 조금씩 먹어도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조건이 까다로워요.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바로 서야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에 흠이 좀 없어야 된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바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일을 막을 것이라. 어떤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퇴치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뭐 신천지다, 구원파다, 안상홍 정인회다, 전능신교다,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다, 수르바벨 선교회다, 뭐 JMS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파고 들어와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이만희 신천지지만 말이에요. 구원파는 한물 다 갖고 안상홍 정인회도 엄청나게 그 세력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달아진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야.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 그 부인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거기는 믿는 거야. 근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재산도 많아서 기존 교회가 건축하고 이자 못 내면 다 가서 접수하고 거기 하고. 무섭습니다. 그놈들이 아주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2장 가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 젊은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같이 읽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자들, 원수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8,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들에게, 아이는 주인들에게 잘 순종하라는 거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신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요 자기 게 아니잖아. 딱 군의 관물이잖아. 그런데 공군은요, 이게 그 비행기에 쓰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항법자, 비행기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비들, 그러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저기가 있는. 그냥 기름만 넣고 뜨는 게 아니에요.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공항에 많이 있습니다. 공항에. 그 일들을 공군이 하는 건데요. 좋은 도구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양심의 불량인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가져가고요. 짝퉁 같은 거, 나쁜 걸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면 또 군대에서는 또 나쁘면 또 사다 놓으면 되니까. 내 돈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그 비행기가 뜨게 하는 기름은 휘발유보다 더 좋은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지만 원유가 수입돼서 오면은 정제하잖아요. 기름 공장에서, 뭐 정유회사에서. 그럼 제일 먼저 뽑아내는 게 비행기 기름이에요. 비행기를 뜨게 하는 기름. 그 다음에 휘발유, 자동차 가격, 그 다음에 경유, 석유, 뭐 이렇게 맨 나중에 남는 게 콜타, 아스팔트,
까는 거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뜨지 않습니다. 원유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기름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봐요? 뭐 옛날에 뭐 CCTV가 있어요? 그냥 그거 그냥 드럼통으로 내다가 파는 거야. 그냥 팔고 그걸로 진짜 술 처먹고. 그렇죠. 도둑놈들이니까 처먹어야지. 술 먹고 또 들어오고 그래. 이야, 참, 이 군대가 그랬어요, 다 군대가. 제가 텔레타이프라이터 그 특기였는데 통신 취급을 어떤 때는 좀 했더랬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그 공군 기지에 모든 그 전화료 이런 걸 다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일로트들이 조종사들이 자기네 가정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개인 통화를 합니다. 옛날엔 뭐 휴대폰이 있어요. 전화도 그냥 한번 걸려면 시외 통화 신청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다 이제 본급에서 사적인 통화한 것은 공제하잖아, 까잖아. 그러면 돈 다 받아. 그리고 자기가 이거는 군의 공금으로 그걸 또 결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다 자기가 가서 매일 가서 술 먹고 그냥 뭐 막 이래. 군대가 그랬었어요. 야, 이게 군대구나 그냥 뭐. 그리고 사병들 저거 뭐 급식하라고 오는 거 좋은 건 다 빼내고. 지금은 그런 거 못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양심적으로. 모든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갑니다. 15절부터 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이정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되 내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해라.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들어져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이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통치자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로, 공의로, 공평으로 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불의로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재자들에게는 항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권세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믿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항거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그런 때 아니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종교의 자유, 예배를 침해할 수 없다. 판결 내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 보세요. 지금도 사회의 모든 법은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50명까지. 근데 교회는 비대면으로 해라. 20명까지밖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법이 이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
계속 독재 정권이 계속되고 체육관 선거가 될 때 6.29 선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럴 때 우리 교단에서요, 세문안교에서 모여가지고 6월 그때가 60 항쟁이 있고 나서 6월 18일인가 20일인가 하여튼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국선언문 낭독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촛불 들고 이제 기독교회관 종로가 있을 때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가기도 전에 예배 드리는데, 세문안교회 신문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 전투경찰들, 경찰들이요, 그거 뭐예요? 그거 터뜨리는 거 뭐죠? 연막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으로 그냥 교회 마당에다가 막 던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네요. 난리가. 막 목사님들 잡혀가고. 저도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거든요. 우리 다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 5명, 우리 교단에서 하니까 다 나갔죠. 처음으로 체류탄이네. 연막탄, 체류탄 가루수를 먹어봤는데요. 얼마나 눈도 따갑고 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가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갔네. 요만큼 샤타가 열렸더라고. 막 기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죽기까지 물 좀 달라고 세수대에 물을 주더라고. 그래서 막 닦았더니 더 따가워, 여기가 더 따가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최루탄 가스는 그냥 말려야지 물로 하면은 그게 더 스며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네요. 처음으로 나가서 최루탄 맞아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촛불 들고 간다고 이제 그거 했는데, 정부에서 미리 해서. 이게 부패와 독재 정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금 항거해야 됩니다.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다음에 2대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셨거든요. 박조준 목사님이 전두환 정권 때 영락교회에서 80년대 거의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어요. 쫙 깔려서. 그래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정부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민주인사들 다 석방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야지. 다 민주인사들 감옥에 가둬놓고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냐.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면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예배에 가끔 가거든. 수요일 날도 뭐 그냥. 그럼 막 그렇게 정부 비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이한테는 박조준 목사님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뭐 영락교회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세계적인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 나가는데 그 외화 밀반출 사건이라고 잡아다가 옥에 갖다 놓았잖아요. 외화 밀반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밉보이니까 잡아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제가 3년인가 그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추록했을 때 영락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박조준 목사님 3년 동안 못 오시니까 다른 목사님 모셔오고 개척했잖아요. 저 강남 봉은사 그 옆에 예식장. 그때 신학교 4학년 때인데 다 집회하러 학교 이제 마치고 갔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추의 여지 없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감옥에서 젖먹이는 어미가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젖을 줘야 되는데 젖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더라고. 이제 젖 줄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첫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 독재 정권, 불의와 불법과 공의가 없는 그런 정권하고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돼. 불의한 거예요. 신사 참배 안 하고 다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생긴 교단이 고신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니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신사 참배하고 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강단에서 목회하고 있거든. 아니 저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냐. 이 우상에게 절하는.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려파가 된 거예요. 고신측. 주로 부산에 있잖아요. 그전에는요, 고신측이 주일날은 가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야. 아주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게 와야 됐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2절 갑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 거듭나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야. 상속자. 우리가 신령한 복은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또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그 다음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어주신 이러한 창세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일날. 그래서 그 은혜를 여기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거 논란 하지 말라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멀리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들이 주님밖에 없사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예배 생활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늘도 예배하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